할렐루야. 중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2021년 중성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드려질 그 예배 가운데 추수감사 헌금은 전액 우리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데 사용하는 미자립교회 후원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감사가 또 다른 교회에서 그 감사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0페이지 역대상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들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덧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앞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예배하러 나오신 중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또 지체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능력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주변국 정복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동서남북에 있는 대적들을 쳐서 정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그러한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다윗의 승리의 뿌리에는 그 다윗의 힘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주어진 승리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갔더니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또 다른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오늘날은 요르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전쟁의 그 어떤 지역이었던
라빠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암몬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붙이시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암몬을 다윗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붙이셨느냐?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해서 다윗을 도전해 왔고요. 다윗에게 도전해 왔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암몬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암몬의 왕이 한운이라는 사람인데 갑자기 몰상식한 행동을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고집을 부립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시비를 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요, 어떤 왕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공동체가 망할 때는 비슷한 공통의 어떤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악해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에다가 목숨을 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국가적인 재앙이 9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 온 국가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붙이신 거죠. 그 마음이 악해지는 그런 특징이 망할 때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갑자기 악해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본인이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고집 부리는 것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이 망하려고 하니까요, 암몬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니까 이 암몬 왕이 정말 악해지고 고집불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암몬과의 전쟁의 배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는 것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아마 이 나하스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사울과 나하스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자주 전쟁을 벌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적이 나하스였고 또 다윗은 사울의 적이니까 그 적의 적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동지의 어떤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운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했는지 모릅니다. 망하려고 하니까 그랬겠죠. 세 가지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첫째는 어리석은 측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 주변에는 많은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측근부터 시작해서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측근까지 이런저런 소리로 조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망하려고 하면요, 꼭 이 망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조언들 중에서 망할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는 항상 이 반대하는 측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평생 자기를 반대했던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반대도 불구하고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앉혔어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링컨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니까 스탠턴이 막 비웃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긴팔 원숭이를 보고 싶으면 동물원으로 가지 말고 백악관으로 가보세요. 거기 가면 원숭이 닮은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조소와 조롱, 비난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스탠턴이었는데, 링컨은요 그의 어떤 능력과 사람됨을 알아보고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링컨이 암살당하니까 이 스탠턴이 가장 먼저 달려와가지고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잠들어 있노라. 반대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것이 지혜로운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요압이라는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군대 장관으로 임용을 하면서 그를 통해서 일을 했고 그를 가슴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통합의 리더십이었고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왕 한우는요, 어리석게도 측근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망할 조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이 다윗의 조문사절이 정말 조문하러 왔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언인데 한운이 어리석게도 이 이야기를 고지곡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항상 자기 편과 반대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할 때 보면 한쪽 날개만으로는 창공을 차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날개를 필 때 높은 창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리더십도요 항상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자기 편과 또 반대편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편만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이렇게 접시 정리할 때 보면요, 큰 접시를 아래 놓으면 그 다음에 큰 것을 위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접시를 포개해서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넓고 큰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통합의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조직이,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바로 이러한 통합의 리더십에서 품을 수 있는 리더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큰 그릇이 되니까, 큰 믿음이 되니까 그냥 다 품어버리잖아요. 다 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재임 기간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오고 복이 임하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경제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이런 가슴 넓은 리더십, 다 품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암몬왕 한우는요, 그 그릇의 크기가 정말 좁쌀만 했어요. 품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듣지 말아야 될 조언들을 듣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어떻고 우리는 남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들의 그릇이 점점 커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조차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마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산처럼 크고 넓고 높아지는 그러한 큰 그릇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눈의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외교를 했는데 그 외교가 완전히 망했다. 우리 오늘 요즘 폭망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폭삭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니 조문하러 온 사람인지 정탐하러 온 사람인지 겉으로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잘 지켜보면서 대접해줘가지고 돌려보내면 될 텐데 아예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서는 엄청나게 욕보이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남자들의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성성의 상징인 겁니다. 여성들의 상징이 뭐냐면 긴 머리거든요. 긴 머리. 이건 여성의 상징이라면 남성들은 수염이에요. 요즘은 남자들이 뭐 수염을 많이 밀고 다니니까 확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성들에게 강제로 머리를 그냥 빡빡 밀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굉장한 수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남자의 수염을 자른 것은요, 이 여자의 머리를 민 것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좀 머물러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좀 있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의 엉덩이 부분을 딱 잘라내가지고 그 엉덩이가 다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에 조문을 온 사람들을 스파이로 오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외교 행위를 했으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차디찬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야 되는데 이 한우는 망하려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외교를 해가지고 큰 결례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의 분노심이 하늘을 찌르면서 온 국민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그 똘똘 뭉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암몬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눈의 어리석은 행동은 뭐였느냐 하면 엉뚱한 곳에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오니까 다급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엉뚱한 곳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한눈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그 앞장 우리가 그 18장에 보면은 다윗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미 패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도움을 요청하려면 뭐 힘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미 다윗에게 패해가지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예.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18장에 보면은 암몬은 이미 다윗에게 패해가지고 22,000명이나 군사를 잃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국가 재정을 용병 사오는 일에 엄청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샀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경제 규모가 지금 워낙 커서 6천억 원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국가 재정인데요. 이것을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군사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거기다가 용병이라는 특징이 뭐죠? 용병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발을 빼는 거예요.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죽게 되면 도망을 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더불어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 자손을 그 성을 지키는 데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문 앞에 있었어요. 암몬 자손들은요. 용병으로 사온 군사들은 따로 진을 치고 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압이 한쪽을 탁 치니까 둘 다 그냥 다 도망해가지고 전쟁이 아주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별로 싸움도 안 해보고 그냥 싱겁게 전쟁이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암몬을 다윗에게 붙이시니까 이 한운 왕이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빽이 되시는 백성들에게는요, 그 대적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싸울 마음도 없었지만요, 하나님께서 붙이시니까 대적이 어리석게 되고 그래서 여유 있게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때에 주님, 저들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다윗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니까 상대방이 어리석게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그런 여유 있는 승리의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품어야 할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요압과 동생 아비새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네가 약하면 내가 가서 돕겠고 내가 약하면 네가 와서 도와줘라.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고난 아닙니까? 큰 불안과 두려움인데 이런 고난을 앞두게 되니까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요압과 아비새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14절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고난이 오면 그냥 오합지졸돼 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는 물론 형제지간이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 오니까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이것이 고난 속에 나오는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요, 하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고난을 당하면 무너지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고난 때문에 더 하나 되고 더 격려하고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또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도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도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참 진리구나, 이것이 지혜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그 축하해 줄 그런 일들이 있죠. 경사스러운 일을, 이런 것에는 못 가면은 미리 연락하고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장례식장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겠다. 무조건 가야 되겠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이고 귀한 분들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옆에 있어주고 고난의 때에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진짜 귀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인물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 돕겠다고 나서고 고난 중에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일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참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섬길 때에 고난 중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동참하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꽃길만 그러세요. 꽃길만 그러세요. 여러분,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복 받지 마세요, 이런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고난에 함께 뛰어들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갈수록 잘 되고요, 그런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요, 결국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 되는데 정말 중요하고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친구를 얻을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보석은 더욱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고난을 복의 기회로 이기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적들을 붙이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백이 되신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는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중에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